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 넓고 넓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아는 것 없고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의 모습 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고 오직 저에게 주셨던 은혜 다시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은 주님이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제일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우리 시골입니다. 조그마한 마을에 우리 아주머니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참추님을 찬양할 때에 저는 마을에서 교회 나가기 전에는 효자상을 타서 제가 의인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노래하는 거에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데 긴 세월이 한 30년 이상 저도 주님을 섬기며 열심으로 섬기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찬양을 꼭 불러야 한다는 이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요 만삭되지 못한 자. 지금은 전에는 분명히 제가 의인이고 예쁜 한복을 입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하며 찬양을 하던 그분들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 신앙을 들이켜보겠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서 태어난 자 나는 그리스도 중에 기술되어 살아가는 자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수만 가지 시련이 나를 누르고 나를 사로잡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상 살았으니 나는요 이제는 천국의 백성 거룩한 천국의 문사 못하여서 태어난 자 나는요 괴수 중에 괴수되어 살아가는 자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수만 가지 죄악이 나를 누르고
나를 사로잡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대상 받았으니 나는요 이제는 천국의 백성 거룩한 천국의 원사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수만 가지 시간이 나를 누르고 나를 사로잡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대상을 받았으니 나는요 이제는 천국의 백성 거룩한 천국의 원사 나는요 이제는 천국의 백성 거룩한 천국의 원사 예, 저는 교회에 나가기 전에는 공부는 할 줄 몰랐지만 술, 담배, 고스톱, 바둑, 장기 어쨌든 뭐 여행 참 친목회 참으로 세상적인 즐거움은 거의 다 많이 이렇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게 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담배는 절대 끊지 못한다고 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밥을 먹고 나면 자꾸 이렇게 미식에서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담배를 그냥 싹 피워 물고 연기를 그냥 속에다 탁 들이마시면 이게 좀 가라앉아요. 그리고 또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뭔가 괴로울 때 담배를 한번 싹 피워 물고 그냥 내뿜으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담배는 절대 못 끊습니다. 교회 아니야 세상 분들 가도 담배는 못 끊는다고 장담을 했어요. 근데 술은 참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이제 늦게 배운 거기 때문에 그냥 술은 안 먹어도 충분히 된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이었지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이제 그 교회에서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술을 한 잔 먹으니까 맨 이제 그 교회 맨 뒷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냄새 나면 안 되니까 맨 뒤에 이제 구석쟁이에 가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술 냄새 풍기지 않으려고. 그 아주 많은 술을 먹는 건 아닌데 자주는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래도 가긴 가야 하니까 은혜 받은 건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 있으니까 이제 가생에 가서 앉아 있었죠.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생긴 겁니다. 절대 못 끊는다고 장담했던 이제 담배 끊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청년의 시골에서 이제 청년 회의가 있어가지고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다 보니까 딱 2가치가 남은 거예요, 담배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천상 나는 천상 오늘은 담배 좀 얻어 피워야 되겠네. 담배 좀 줘 이러면은 한 가지 주는 건 너무나 흔한 일이었고 조금도 그런데 그날들이 입을 모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순내 담배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 방으로 하나 있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 당시에 진짜 청년 회장 보고 막 이랬을 때인데 기아성 같은 사람들을 두고 왜 내가 했나 몰라. 전부 다 주지 말자고 입을 싹 모은 거예요. 그때 어려서부터 농사도 같이 하고 장기도 같이 그냥 재미있게 공부는 못했어도 장기도 열심히 두고 그랬고 바둑도 열심히 두었던 우리 친구가 있는데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까진 거 나는 지금 15일째 담배 끊었는데 뭘 못 끊느냐고. 아니 난 담배 못 끊어. 절대로 못 끊어. 근데 도전을 받은 거죠. 저도. 야, 저 사람은 15일을 끊었대는데 나는 그래 하루를 못 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일 하루는 절대로 그날 저녁은 전부들 주질 않으니까 체면에 꽁추 주워서 피울 수도 없고 아주 뭐 그렇다고 아닌 밤중에 사러 갈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을 굶으면서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 이튿날 하루만 나는 꼭 참아버리라. 이런 악물군의 하루는 절대 안 피운다. 아주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혼자 먹었는데 그 이튿날이 우리 그 참외 그 장목반이 있어가지고 박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여주 이제 시내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스 맞추는 그 공장에서 온 업자가 이제 밥 한 그릇 사준다고 그래 이제 몇 사람이 대표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식당에 이제 쭉 앉아서 있는데 그 500원짜리 나는 그때 200원짜리 피우는데 500원짜리 좋은 담배를 이제 밥상에다 놨어요. 그런데 내가 하루는 참겠다고 결심을 했으니 손이 가다가 저 좋은 담배를 저 비싼 거를 좀 한번 피워보고 싶은데 하루를 참으려고 결심을 했으니까 손이 가다가 말고 집었다 놓고 서너 번 그러다가 억지로 참았어요. 억지로 참고 그냥 눈에 선하죠. 그때 그저 비싼 500원짜리 나는 200원짜리 청자를 피우는데 서울 500원짜리 그냥 눈에 선한 거예요. 그거 못 피운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약이 올라 죽겠어.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200원짜리 500원짜리도 못 피웠는데 200원짜리 청자가 주머니에 있잖아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혼자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래 인연하고 그래서 이제 시래기통에다 버려버렸어요. 아니 500원짜리 그 좋은 담배 비싼 담배를 못 피웠는데 앞에 쫙 놓인 걸 못 피웠는데 이 잘난 년은 200원짜리 에이 그냥 자존심 상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참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주님이 담배를 끊게 해주는 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피웠죠. 한 번도 안 피웠죠. 그것이 몇십 년이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약하고 그러면 그냥 속이 미시거려지고 뭔가 진짜 마음이 불안하고 못 견딜 때면 그냥 마늘도 막 그냥 생마늘을 조금 먹어보기도 하고 지나가다 보면 고추도 조금 띄어서 자극적인 걸로 해서 그거 잊어버리려고 그러니 하루를 참고 이틀을 참고 열흘을 참았는데 한 달을 참았는데 2년이 지나도 계속 담배를 먹고 싶은데 계속 이제 교회는 열심히 나가니까 교회는 뭐 새벽 예배서부터 새벽 예배 10년을 하루도 안 빠졌고 그래서 이제 매일 교회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힘을 자꾸 받으니까 먹으려다가 또 못 먹고 먹으려다가 또 못 먹고 이러면서 이제 참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술은 어떻게 해서 제가 끊게 됐느냐 하면 제가 이제 그 장목 반장을 하면서 이제 그 마을에 막 한 20몇 가구가 이제 같은 그 참외 장목반을 하거든요. 그럼 참외 반장을 하다 보면 막 이제 시내에 와서도 무슨 농약사나 이제 이렇게 좀 유지분들한테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일일 관광 좀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쭉 이제 많이 돈이 이제 후원도 들어오죠. 그리고 또 조금 걷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풍성한 돈을 가지고 이제 어른들을 또 모시고 이제 함께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약주 잡수세요 이러면은 이제 한 잔 따로 소주 한 잔 따로 드리면 이 어른들이 또 수고했어 한 잔 먹어 이래니 어른이 주는 술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술은 체질은 약한데 못 먹겠다고 거절도 못하고 그냥 어른들이 주니까 마지못해 대접상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술이 챈 거예요. 술이 어지간히 챘어요. 이제 어지간히 챘는데 다들 이제 어른들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다 갔는데 이제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생기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하지 사실은 시내에 오면 점심때가 되면 각자 개인 돈으로 먹거든요. 어디서 공금으로 먹을 수도 없잖아요. 개인 돈으로 밥 사 먹어가며 한 마을에 그래도 어른들 모시고 일일 관광이지만 재미있게 힘을 써서 어른들 기뻐하시고 하니까 좋아서 했는데
다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몇 분 남아가서 대화를 할 때, 이거 뭔가 그래도 꾸겨 넣는 게 있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무나 쇼크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걸 진짜 단돈 10원이라도 내가 이 공금을 썼다면 진짜 내가 승을 간다. 절대 아니다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술도 얼근했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같이 했던 일행 중에 여자 한 분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명인데 명희 아빠 네 아니 장난하냐고 한 말인데 돈이 안 생기는 걸 알고 안 생긴 거 그냥 장난하냐고 돈이 생기니까 한 거지 하고 말을 바꿔 한 건데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오해를 해? 왜 그래? 안 그러더니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어마 이거 봐 이제 그게 되게 충격이 됐습니다. 이거 참 술 먹다가 보면 여자보다도 더 소갈머리 없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길로 또 이제 술을 끊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하나가 어떠한 사연이 있음으로 해서 끊어지는 거지만 담배가 됐든 술이 됐든 끊어지는 거지만 그것이 열심으로 교회를 나가면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주님의 방법이구나. 이제 이걸 뒤늦게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어느 날 이제 잊지 못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박스를 주워서 팝니다. 뭐 진짜. 그래서 제가 한번 139만 원짜리 이제 거지가 돼서 한마디로 다 털어먹고 오고 갈 데 없이 돼 있는데 애들이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일날 139만 원짜리 옷을 하나 사줬어요. 이제 찬양 사역자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옷 입어야 된다고 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헛 20원 받는 소주병을 큰 음식물 찌꺼기 냄새 나는 데서 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왜 제가 그런 거를 했느냐 하면 전에 이제 그 몇십 년 전에 새벽 예배 열심히 가는데 농사일 진짜 열심히 그냥 지치도록 하고 그냥 떨어져서 자야 하는데 요즘에도 참 체질이 약해서 일찍 자지만은 그때도 일찍 자거든요. 근데 그래도 피곤한 거예요. 근데 4시가 되면 또 교회를 가야 돼. 근데 어느 날은 좀 늦게 자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그래도 내가 10년 이상은 꼭 다닌다고 아주 평생을 다니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새벽 예배를 가고 있는데 어느 날은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아주 뭐 일어나서 끄뻑끄뻑 나보고 차라리 누가 돈을 10,000원 달래면 10,000원 주고 교회 안 갔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피곤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막 잔 것도 아니요 안 자는 것도 아니요 어떻게 뭐 비몽사몽처럼 앉아서 끄뻑끄뻑 졸면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 고린도전서 4장 11절 막 외우고 있어요. 그때 제가 진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거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날마다 새벽 예배를 다니다 보니까 내 머리가 이상하게 됐구나.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고 그냥 뭐 진짜 중얼거리고 있는 게 너무 내 자신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그래가지고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찾아봤을 때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지며 정처가 없고 뭐 이런 말씀이에요. 뭐 이제 이런 걸 다 척척 안 틀리게 외우려면 목사님들을 외우셔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냥 이제 평신도니까 조금 못 외워도 괜찮지요. 그래도 대충은 이렇게 이제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네.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구나. 요 말씀 한 말씀 때문에 제가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거리를 쫓겨났을 때 박스를 주워서 파는 이제 이러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어색함도 있고 뭐 꼭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조금 유머처럼 말을 하자면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 다 우리 직원이에요. 이걸 먹을 가도 우리 직원들이 내놓고 저걸 먹을 가도 내놓고 또 먹을 게 없으면 그냥 한참 주워다가 팔아가지고 라면이라도 그냥 사서 먹으면 생전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이순례는 굶어 죽지는 않아요. 아,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걸 주셨구나.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생각하고 그냥 한 거죠. 그래서 찬양 사역의 길을 갈 때에도 맨 처음에 CD 만들고 요 무렵에도 사실은 참 그때는 그 뭐라 할까 그 재활용 고물값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뭐 바지가 됐든 쇠가 됐든 요즘에는 안 좋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참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지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혹시 천사를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실질적으로 기도 중에는 못 배웠고 꿈에 이제 이렇게 배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꿈에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여주 시내인데 여기서 얼마 안 올라가면 지금 여주 대교가 있습니다. 여주 대교가 그 당시 이제 꿈인데 이 외나무 다리 마냥 캄캄한데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물이 밑으로 흐르고 있는데 거기를 내가 밤에 그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고 있어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큰 대교가 아니라 꿈이니까 이제 이렇게 외나무 다리가 있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차츰 아주 조심조심해서 물 있는 데를 그냥 물이 시커먼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빠지지 않고 조심을 해서 다 건너갔는데 거기 지금 이제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모래사장이 있는데 우묵하게 파인데 아주 맑은 물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때 제가 성경책만 있으면 나는 감옥에 가서도 살 수 있다 이럴 만큼 말씀이 재미있고 좋았었어요. 그때 세상에 평생 책을 10권도 안 읽어본 제가 무지무지하게 두꺼운 책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한 4번 정도 정독으로 읽었죠. 그래도 뭐 구약에 대한 말씀은 뭐 그냥 예언서 이런 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도 뭐 잠언 또 뭐 욥기서 또 어디 시편 이런 데는 좀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은 그래도 또 훨씬 더 재밌고 그런데 아주 뭐 예언서 이런 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도저히 또 레위기나 이런 쪽은 전혀 재미도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것만 있으면 이를 악물고 나는 읽어야 한다. 나는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읽고 한 4번 정도를 아주 정독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남는 것은 많지는 않고요. 더러더러 이제 이렇게 몇 군데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를 건너가서 맑은 물이 있는데 그 맑은 물 정가운데에 성경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저건 저지만데 저거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저 책은 절대로 저지면 안 돼. 이제 제가 옷을 그냥 제가 좀 수영을 할 줄 알거든요. 빠져 죽지 않을 만큼. 그래서 이제 제 옷을 다 벗고 나서 들어가서 건지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누군가가 와서 그 성경책을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가슴에다 성경책을 이제 이렇게 안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거짓으로 꾸며서 말을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거짓으로 꾸며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약한 분도 아니고 그냥 보여주신 그대로지요. 그게 뭐 어떤 쪽이었는지 저도 모르지만 본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 애들 우리가 그 전에 책을 보면 날개 달린 천사가 있더라고요. 천사가 이렇게 달려있어. 그러면 이걸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아니 미친놈은 사람한테 날개가 달려 말도 안 돼. 그런데 저를 성경책을 꺼내줬던 분은 분명히 큰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냥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책만 제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진짜 천사가 있구나. 이제 이런 쪽으로 저 개인적으로 믿는 거죠. 누구한테는 말 안 하지요. 왜? 말해봐야 이거는 좀 이상한 거잖아요. 천사가 날개가 달렸네 안 달렸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진짜 뭐라 할까요? 어렵죠. 진짜 어려운 거죠. 이렇게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 사람한테만 살짝 물어보기는 하는데 거의 이제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번에는 이제 은혜의 말씀 세간 보면은 선나하면 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속에도 다른 내가 있어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는도다. 뭐 그냥 로마서 말씀으로 해서 막 읽다 보면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좀 고정을 시켜주셨지만 어쩌면 저 도자기 지금 목사님 저거 사진을 탁 한번 찍어주시면 좋은데 저 말씀이 그래서 제가 새긴 거예요. 제 가슴 속에 너무나 새겨지니까 그래 이왕 빚지고 돈 뭐 이거 사놓는 뭐 하나님 은혜 받은 말씀이라도 진짜 새겨놓자 이래가지고 저거 거금 주고 사긴 거예요. 그 당시로 치면은 지금 같은 몇십만 원이겠죠. 아주 30년 전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나 그 진짜 은혜 받았던 말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제 참 많지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도자기를 새겨서 그냥 살림이 파산이 돼서 이리 쫓겨가고 저리 쫓겨가고 하면서 그래도 창고에다가 잘 두었더니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은 참말로 아끼는 중에 이제 참 아끼고 아끼는 말씀입니다. 네네. 지금 이제 사진 목사님 그러게요. 아주 진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전에 그 예수님이 직접 이 베드로한테 하셨던 말씀 같은데 저도 어쨌든 간에 저 말씀이 너무나 주님은 나를 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저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진짜 심겨졌기 때문에 저렇게 도자기에 새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2002년도쯤입니다. 2002년도 그럼 지금서부터 한 20년이 됐나요 벌써? 20년, 21년이 돼가네요. 21년. 2002년도에 제게 있는 모든 재산, 양계장이 됐든 뭐 비닐하우스가 됐든 우리 엄마 아버지 모시고 살던 집이든 뭐 땅이라고 논이든 뭐 내 앞으로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2002년도에 압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모든 것이 이제 경매 처분이 됐거든요. 경매 처분이 되다 보니까 뭐 도저히 진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꾸 전화가 오면 돈 달라는 전화입니다. 어디서 전화가 오든 전화만 왔다 하면 품값 언제 줄 거냐, 예상값 언제 줄 거냐, 뭐 빚 언제 갚을 거냐 쪽이에요. 그러니 뭐 모든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면을 당해야 하고 인정을 받지 못해야 하고 그래서 참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는데 떠나면은 옛날에 만났던 주님 진짜 그게 마귀가 나를 보여주었어도 영적 세계는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만나주셨어도 영적 세계는 있는 거고 죽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못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우리 그 조상 이제 그 할아버지 그 산소 그 시에다를 붙일 때 거기에 이제 그 산소에 벌초해러 갔다가 진짜 목을 십지를 매서 죽은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을 매서 죽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봤으니까 안 지워지잖아요. 에이 나도 그 사람처럼 떠나면 되는데 그런데 떠나면 지옥이니까 생목숨 내가 끊으면 진짜 지옥을 간다는 걸 아니까 죽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이 뭐 진짜 세계 1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에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못 죽었을 텐데 안 죽었을 텐데 아니 이런 생각이 진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진짜 있는데 저는 어쨌든 남은 뭐 뭐라 하든 말든 뭐 우리나라 모든 뭐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못 죽었더니 오늘 같은 날 지금 뭐 저 진짜 주님 찬양하며 뭐 엄청난 이제 변화 속에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여러 가지로 진짜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만약에 죽었더라면 진짜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그 참 목을 매서 죽은 사람도 봤고 또 슬쩍하면은 다리 밑에 그냥 떨어져 뭐 여기서 사고가 났네 저기가 사고가 났네. 그런데 그런 거는 또 누구나 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가정에 돈 문제로 해서 모든 사업이 무너지고 나니까 가정에 풍파가 생기더라고요. 부부지간에도 결과적으로 다툼이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이어질 때 지금만 같으면 오른뺨 치면 일뺨 대고 그냥 바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실제 이것을 제가 실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지켜봤던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뭐 이제 아내랑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은 아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가 없어졌어요. 사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괴로워도 뭐 때에 따라 그냥 뻔뻔하게 뭐 큰 소리 치며 견디는데 함께 생활을 해 가던 아내가 안 보일 때는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은 또 없어요. 만약에 집이 없어서 누울 곳이 없을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거보다도 뭔가 의지하고 싶었고 뭔가 너무너무나 힘들어 하면서 이게 잡아보고 진짜 손잡고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우리 이제 집사람이 뭐 싸운 일도 없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 나는 이 세상에 그래 나는 이제는 농사고 뭐고 다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이제 농사고 뭐고 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막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런 진짜 너무나 진짜 그 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5일이 지나가니까 참 근심이 되더라고. 아유 이거 어디 가서 인신매매에 끌려가서 또 그런가 아니면 또 어디서 어느 지나가는 차가 치워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됐으니까 어디다 갖다 내비렸나 별의별 불안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 잠도 못 자겠고 일도 못 하겠고 그냥 진짜 그러다가 한 8일째인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어디야 내가 이제 태우러 갈게. 아무리 멀어도 갈게. 이제는 아주 그냥 뭐 어디 있는지만 부산이라도 내가 갈게. 내가 서울도 지대로 못 가지만 내가 부산이라도 갈 테니까 어디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걱정 마요 내일이면 갈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이튿날 와가지고 참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풍파 속에 가장 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무서우냐 하면 제가 겪은 거로는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장담하는 것은 우울증이 이제 하도 많은 풍파 속에 저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은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런 꿈도 희망도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어져 버렸어.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도 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얼른 빨리 병이 들어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지금은 병이 들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병도 안 드는지 병이 얼른 들어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생목숨은 끊으면 안 되니까 병 들어 죽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이나 들어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마음이 괴롭다 보니까 2단계가 가니까 모든 육신의 힘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참 어른들을 모시면서 이제 농사일을 같이 어른들하고 배워가며 했었기 때문에 참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손끝에 맥이 풀린다. 그래서 이제 손끝에 맥이 풀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때 겪어봤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힘 세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끈이 굵은 게 있어서 매듭이 하나 지어지면 절대로 이 손끝으로 이렇게 클러야 되는데 못 클릅니다.
아주 그건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아무리 클리를 내도 여기서 힘이 안 생깁니다. 그냥 놔집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젓갈을 여기다가 쥐고, 젓갈 같은 걸 여기다 쥐고, 이제 그 매듭, 이제 묶어진 데를 찔러가지고, 이 아구미 힘으로 해야지 손끝 힘은 요만큼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뭐 이러냐. 모든 의욕이 1차적으로 없어지더니, 두 번째는 이 육신의 손끝에 모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난 병신이 됐구나. 손끝에 하나도 힘이 없구나. 살아서 못하나. 늘 그냥 죽고 싶은 생각뿐이죠. 그러다가 더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양계장도 운영을 했고, 우리 집사람이 또 지금은 많이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뭐 참 정신력으로도 강해지고 하더니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입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양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 걷어야지, 사료 먹이줘야지, 엄마가 입원을 하든 어느 병원인지도 모르고 아내가 입원을 하든 찾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꼼짝달싹 나는 집을 지켜야 돼. 병아리들 먹이줘야 하고 또 알 걷어와야 하고, 이게 뭐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나 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은 우리 아내가 참말로 뭐 진짜 여러 가지로 잘해주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조금 문제만 있으면 인천이다 뭐 서울이다 뭐 삼지사방 병원이라 용해다는 말만 들으면 가야 돼요 거기. 이러면서 이제 늘 병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양계장에 하루에 이제 막 사업이 안 내려드니까 하루에 막 30마리 40마리씩 죽어요. 아주 이제 뜨거운 여름에 그냥 막 죽어. 양계장에 이제 죽는 거예요, 닭이. 그러면 이제 제가 보면은 이런 걸 어디다 갖다 묻어야 되겠는데, 근데 옛날이지만 묻어야 되겠는데 할 수 없이 이제 거기 그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땅을 한 10,000평짜리를 사가지고, 이제 과수나무였었는데 과수나무 다 캐버리고 이제 그 관리하는 분이 있었어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공기 좋은 그 산 옆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오셨는데 그분이 참으로 바둑을 좋아하셔. 아마 지금도 두고 계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바둑 장기 다 끊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 양계장 실패며 하우스 실패며 모든 것이 다 실패가 되니까 세월은 가야 하고, 또 그분이 또 그 닭이 막 30마리 40마리 죽으면 몇 마리는 그분이 처리해주고 또 묻어주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바둑 좀 같이 두자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또 다시 이제 바둑을 이제 몇 년, 한 2년 정도 이렇게 두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이렇게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참 마지막 단계가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이. 어른들이 전에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요. 행여나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이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뭐 아내도 없지, 양계장 닭은 자꾸 죽었지, 너무나무 소망이 없고 앞이 캄캄하고, 그래도 또 알을 걷어와야 되는데 알을 걷으려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 가슴이, 이 속에 있는 모든 그 내장이라고 할까요? 그냥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이거 진짜 못 견디겠어요. 빨리 죽어야 돼. 그때는 살아있은 병신이에요. 진짜로 제가 봐도 그 정도로 아파요. 난 그런 거 지금 하시는 진짜 그런 거 겪지 말아야 하지만 아주 그냥 이 내장이 막 뒤틀려요. 막 뒤틀려 이렇게. 이게 이렇게까지 아프니까 빨리 죽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만났으니 또 못 죽잖아요. 억지로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억지로. 그때 그래서 우울증이 3단계가 그렇구나. 제일 처음엔 모든 의욕이 다 없어져 버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힘이 다 빠져버리고, 세 번째 가서는 이 속까지 다 뒤틀리는구나. 그래서 15층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고 자살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도 나는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빨리 죽어야 영원히한 건데 왜 그렇게까지 아픈 거를, 이런 육신 아픈 것만 해도 그런데 이 속이 뒤틀리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우울증이라 그래요.
살아갈 이유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뭐 너무 진짜 살아있는 것이 너무 고통이고 거기다가 순간순간 그러다 이제 요즘 애도 만나는 조카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약을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같은 이제 사업이 자꾸 이제 빚이 늘어나고 그냥 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여주 시내에 와가지고 이제 그 동방 빌딩인데 거기 신경과가 있어요. 신경과가 있는데 가서 내가 이제 에이 나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약 좀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이 영적 세계인데 예수님을 만난 내가 야 이거 참 희한하구나. 근데 이틀치를 지어주는 거예요. 자기네가 진단해 봤을 때 뭐 별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신경약을 이틀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는데도 열은 열대로 그대로 올라가고 아무것도 뭐 요만한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먹었어요. 그래 또 가야지 어떻게 그냥 진짜 잠이라도 잘 오게 뭐 수면제 이런 걸 좀 달라 할까 그러다가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갔어요. 갔더니 이제 3일치를 또 주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병자도 고쳐줬다는 말씀도 많고 아는 거는 읽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내가 뭔가 아주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얘라 모르겠다.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자. 약을 그냥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 먹고 이 진짜 내장이 뒤틀리는 것처럼 아픔이 올라할 때 알거든요. 벌써 뭔가 내가 안 좋아. 이제 그때면은 그냥 이를 악물고 이제 참아내기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아내기. 아주 생으로 참아내기면서 무엇을 불렀느냐. 지금 사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 부르지.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이런 이 찬송이 있어요. 그것을 얼른 이제 백지에다 꺼내서 이제 그걸 적어가지고 알을 거들어 가면서 이제 그 알 바구니 위에까지 놓으면서 싹 그거 부르는 거예요. 아니 전에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 세계에 살아계신 예수님인데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달라 이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라디오를 듣다가 보니까 내 상황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주문화방송인가 그런데 아하 이게 진짜 우울증이구나 이걸 알았거든요. 제가 나중에 가서 이제 참 알게 된 거지만 우울증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는데 우울증이 영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그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약 바구니에다가 연필로 써가지고 다니면서 싹 그것만 부르는 거예요. 다른 찬양은 하나도 안 불러요. 그리고 고쳐주셔야지 안 고쳐주면 거짓말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냥 뭐 세게 나갈 때 나가야지 하나님한테도. 이래가지고 싹 그것만 불렀습니다. 약간 이상이 온다 벌써 발작이 오는 것 같다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참아내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조금 나아지고 이제는 뭐 다 경매 처분돼서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다 됐으니까 그때 가서는 뭐 우울증이 있어도 얘라 이제 잠은 자야 되겠으니까 이제 탁구를 이제 치게 됐어요. 어려서 베니다 팔에다 놓고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1972년도 그 고속도로 그 영동 고속도로 남한강도 다리 놓을 때 그때 이제 판자를 누가 줘가지고 마을에서 짜놓고 막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손판대기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막 넘기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고 또 군대 갔을 때 또 조금 해봤고 그러자 이제 지금은 뭐 그 당시에만 해도 세월이 많이 이제 2005년도 이때만 해도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뭐 그냥 탁구다이들도 좋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 제 옆에도 탁구다이가 있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아유 탁구라도 쳐서 이 몸을 혹사시켜서 지쳐서 잠을 자야지 살지요. 잠을 못 자겠으니까 이래가지고 어쨌든 3시간 4시간 그냥 시간만 있으면 그냥 탁구를 원 없이 쳤습니다. 진짜로 한 7, 8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탁구장을 얼마나 많이 가면서 쳤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이제 대표 선수가 되더라고요. 여주 시내 탁구 대표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참 우리 그 잘 아는 장로님이 탁구로 권사님은 스타가 됐대. 스타. 내가 스타가 된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그 참 이제 그 찬양 사명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참 탁구 대표 선수 다 포기하고 그냥 주님의 찬양의 길만 이제 참 가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찬양 사명의 길도 너무나 이제 참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도 그 어려운 속에서 주님이 있어서 나는 좋아. 주님이 있어서 저는 진짜 주님이 만나주신 은혜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서 노래를 찬양을 만들게 됐나 여기에 집중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있어서 나는 좋아 마무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 말들 하지만 지나온 내 인생길에 어려움도 참 많았어요. 오늘도 지친 마음 달래가며 살아가지만 주님이 있어서 나는 좋아. 나에게는 예수님뿐이야.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나에겐 행복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이라 말들 하지만 살아갈 내 인생길에 어려움이 또 오겠지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 예수님이 함께 가시니 주님이 있어서 나는 좋아. 예수님은 나의 전부야.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나에겐 행복이에요. 주님이 있어서 나는 좋아. 나에게